일곱 번째 신약 교회사 시간입니다. 제목은 수도원과 같은 은둔형 믿음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도원을 꼭 들어가지 않아도 수도원과 비슷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삶을 사는 바이블 빌리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시간은 그거를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도원에 정의하면은 성직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신앙생활만 하는 곳, 이것이 수도원의 정의인 것입니다. AD 313년 콘스탄틴 집권 이후에 지역교회 회원 중에 소극적이고 용기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처한 상황을 아주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교회 내에서 엄격한 징계의 시행을 주장하면은 AD 281년에 생긴 노바티아니로 불려서 이단시 취급받았고, 교회 거듭난 사람만이 교회 회원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면은 303년에 창시된 도나티스트라고 불려서 이단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다고 후천년주의를 부정하면은 AD 160년경에 생긴 몬타니스트라고 이단으로 취급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또한 로마 감독은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교회는 로마 황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은 파터파, 이게 이제 파테린스라고 불리죠. 그렇게 불려서 이단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끝에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만은 가톨릭 교회에 대항할 만큼 충분한 용기를 갖고 있지 못했던 자들이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을 찾은 것이 바로 절반만 분리하는 수도원 제도였던 것입니다. 수도원이란 피난처는 거룩하게 살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가톨릭 감독들에게 복종할 만큼의 용기가 없는 자들에게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감독을 섬기고 또 우리 혼들의 감독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섬길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수도원 제도였던 것입니다. 이 제도는 공회에서 결정한 어떤 사항에도 고분고분하게 순복하고 동시에 가톨릭으로부터는 분리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당대의 모든 세상과 단절하고 수도원에 파묻혀 분리되어 살았던 것, 이것이 그들이 성경을 어느 구절을 들고 나오냐, 고린도후서 6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그들에게서 하는 것은 보면은 고린도후서 14절 16절 6장 14절 16절에 나오면은 멍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멍에. 그러니까 불신자, 불의, 어두움, 벨리알, 이런 우상들, 이런 멍에들,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멍에들에서 나와 따로 있고,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살지 말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돼서 수도원,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살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이것은 이 고린도후서 6장 17절은 바울 사도가 이사야서 52장 1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는, 율법에 하래 있던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구원이죠. 율법을 지키는 행위구원. 근데 이것을 신약시대에 인용하면서 영적으로 적용했던 것입니다. 영적 교훈으로 적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성별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 대답은 바로 그 후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신약시대의 수도사들처럼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 행위구원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행위구원이.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안에 살면서 고난 가운데 이 세상에 빛이 되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주님이죠.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니라. 주님이 초림하셔갖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복음을, 그러니까 말씀을 전했지, 뭐 수도원에 들어가셔서 정했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거죠. 빌립보서 2장 15절 보면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라. 이 빛은 어디 밑에다 침대 밑에다 놓고 빛을 비추는 게 아니죠. 그죠? 수도원에 들어가서 빛을 비추는 게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이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성도들은 그들과 사귀라는 뜻이 아닌 거죠. 그들과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역할을 세상에 살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D.L. 무디가 우리가 세상을 버려야 합니까? 잘못 생각한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버려야 하냐? 그건 잘못 생각했다는 거죠. 그 D.L. 무디가 대답하기를 버리지 말라. 당신이 이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면 세상이 당신을 버릴 것이다. 아주 명언이죠, 명언.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 빛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느 날 각자는 어느 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길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혼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빚을 졌으니 빚을 갚으며 살라, 이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서로의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로 인해서 유익한 힘이 있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두문불출해갖고 이런 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6절. 이는 너희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교제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 있죠. 그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 교제가 바로 성도들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수도원에 살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시대로 보자면 수도원 제도는 AD 300년 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AD 300년 초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중간 타협의 수도원 제도는 모든 형태의 타협과 누룩을 만들어낸 바로 그곳, 어디에? 북아프리카, 오리겐의 이상한 신학교, 여기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보면은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이게 개혁 신학교의 초기 때 이런 모든 교리나 성경이나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왔냐? 이 캐톨릭을 만들어낸 곳이 바로 아프리카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교도들의 수도원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죠. 이게 기독교에서 AD 300년에 수도원이 생겼다고 해서 수도원이 그럼 기독교가 만들어낸 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교도 문화가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아프리카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교도 문화가 어떤 것이냐? 인도의 원시 종교 브라만교, 힌두교의 원조상이죠. 브라만교는 기원전 1200년 전에 수도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불교, 석가모니, 불교 사찰 있죠. 불교 사찰. 자기네끼리 산속 깊이 들어가서 살죠. 기원전 600년 전에 이 수도원 제도, 사찰 제도가 벌써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타 여러 종교에서 이미 생겼던 것이 아프리카로 들어와서 그것이 캐톨릭에 의해서 완전히 무슨 기독교 신앙이 돼버린 것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이 수도원 제도를 적극 지원했던 4명의 교부들이 있었죠. 전부 다 300년에서 400년 사이에 살던 교부들인 것입니다. 아타나시우스가 누구십니까? 아프리카 출신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누구예요?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크리소스톰, 이것은 콘스탄티노플 출신이고, 제롬, 로마 출신. 이 4명이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이 4명들이 전부 다 수도원 제도를 적극 옹호했던 자들인 것입니다.
이 수도원 제도를 보급하는 데 가장 비옥한 토양은 역시 아프리카의 희한한 대학교였고, 이 수도원 제도로 인해서 생긴 것이 뭐냐면 동양의 초월 명상, 지금으로 제도교회들이 본뜻 알고 있는 관상기도, 예? 지구촌교회, 분당의 지구촌교회가 커진 이유가 그걸 관상기도인 것입니다. 관상기도. 이동원. 영지주의적 영성, 예. 영성훈련 하는 것이 다 이 수도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병계, 이 성경병계도 수도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기독교, 혼자 독신으로 있으면서 헬라 철학이 하나로 뭉쳐져서 누룩덩어리를 형성했던 것이 이 수도원 제도인 것입니다. 여기에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아프리카의 그 금욕주의, 독신주의, 이것이 수도원의 영적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면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수도원, 수도사, 수녀 다 안 하죠. 오리겐은 이런 영향을 받아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근거로 해서 스스로 거세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너를 심쫓게 하거든 빼어 던져버려라. 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상되는 것이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 마태복음 5장 7절 상상 설교라고 해서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제도교에서 황금률, 캐톨릭의 영향을 받아갖고, 이게 캐톨릭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캐톨릭의 영향을 받아갖고 이걸 황금률이라고 영적 해석을 각가지 목사들 해석하는 것마다 다 틀려요. 제도교의 목사들 해석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또 꼭 해야만 또 큰 교회가 되는 거죠. 이 제도교의 목사들이 이것을 캐톨릭식으로 오리겐을 따라서 한다면은 오리겐 따라서 해봐야죠. 왜 다른 건 다 따라하면서 오리겐의 거세는 안 하냐 이거야. 오리겐처럼 거세 갖고 결혼하지 말아야지. 예? 이 수도원 제도의 근거는 신약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어디 수도원 나와요? 수도원? 없어요. 전부 다 선지자들이 전부 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했던 것이지 어디 수도원에 가만히 앉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눈 찾고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교부들은 신약성경을 32,000군데나 인용하면서 이 도대체 수도원 제도는 어디서 들고 나온 거냐 이거예요. 교회를 깨끗이 만드는 일보다도 신앙의 초보자들이 숨어버리는 좋은 수도원 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기억이 생생해요. 한다 하면은 집안에서 좀 가난하고 좀 어렵고 살고 좀 한다 그러면 전부 다 수녀로 들어가더라고. 수녀원으로. 그죠?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동네에서. 물론 수도원 생활은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찾느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춘향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제도가 없고 나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파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유튜브나 보는 그리스도인들, 그거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지금 수도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의 열매는 어떻게 되었나? 그것이 다름 아닌 성경을 거부하는 교인들을 위한 성경이 수도원에 기거하던 승려들에 의해서 병개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제롬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런데 이런 것을 하나 모르는 필립 샤프 교회사가는 하나님께서 수도원 제도를 비난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하는 말이 이겁니다. 수도원 제도는 세상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기독교의 누룩의 일부다. 여기 걔네들이 이야기하는 누룩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은 복음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도원 제도가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복음의 일부였대. 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만히 제가 보니까 이게 이 사람 얘기한 거에 진리가 있어. 예? 왜? 수도원 제도는 세상을 가짜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기독교계로 개종시키는 거짓교리, 위선, 말씀병개, 죄의 일부였다. 그죠? 누룩을 갖다가 복음이라고 안 하고 죄라고 해석을 하면은 딱 맞는 거예요. 성경병개, 위선 딱 맞는 거죠. 골로새서 2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에서 23절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이니 사용함에 따라 부패할 모든 것이니라. 이것은 사람의 계명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니라. 이런 것들이 첫째 의지 숭배와 둘째 겸손과 셋째 금욕에서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의지 숭배, 이 수도원에서 들어가서 도 닦는 것은 의지 숭배예요. 의지 숭배, 그죠? 예. 그 다음에 전통 따르는 것도 의지 숭배고 철학 따르는 것도 의지 숭배. 이게 수도원 생활은 자기 의지의 숭배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거고 18절 그 겸손은 18절에 보면 자의적 겸손이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겸손을 하지는 게 아니라 자의적 겸손, 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위선의 겸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욕은 21절에 보면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이런 것이죠. 근데 이런 수도원 생활은 의지 숭배로서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사가 육체를 결국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학의 강도는 점점 수도 생활하면서 세지게 돼 있다. 그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어떤 숙녀는 무거운 쇠고리로 된 고리를 목에 걸고 있죠. 이렇게 우리 옛날에 많이 보죠. 숙녀가 수도사에서 수도원에서는 자기는 이만큼 무거운 고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다 메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한 주일 동안 다 한쪽 다리로만 서 있어. 예? 어떤 자들은 대모 뒤에 누워 있어. 대모 차력하는 거죠. 대모 뒤에 딱 누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의적 겸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5 내지 30년 동안 나무에 자신을 묶어놔 버려. 어떤 자들은 뒤로 돌아보되 목이 굳어 머리를 돌릴 수 없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살 때 목을 이렇게 뒤로 돌려서 사는 거예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게 수련 이게 자해야 자해. 이 사람은 럭커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은 정신병원으로 빨리 달려가야 된다. 예.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바알의 추종자들이죠. 크게 부르짖고 그들이 방식대로 칼과 단창들로 몸에 상처를 내대 피가 흐를 때까지 하더라. 그러니까 내 아하방 때 엘리야가 지금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는 장면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도 승들은 바알 숭배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알 숭배자들 하는 짓이랑 똑같아요. 인도의 이 수도원의 효시로 따지면 사실 인도의 브라만 종교인데 이 브라만 종교가 다신교 여러 신을 믿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태양신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태양신. 그들의 태양신의 이름은 수리야라고 그래. 수리야. 예. 지금 이 수도승들이 하는 것은 바알 숭배자랑 똑같다. 또 다음에 또 나올 것입니다. 이 수도원이라는 것은 담대 현실을 대처하지 못하고 피해버린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로 지고 감으로써 하늘나라에 이르려는 구원받지 못한 굴욕자주의자들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수도사들의 경건은 자기 부인과 자학을 동반한 제2차 분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일단 이러한 성별로 유명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거나 거부하면서도 여전히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리스도인을 설득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건한 삶을 사니까 자기가 이런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올바르다 이렇게 몰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수도원 하는데 이 수도원은 세상 사람들이 이 사전을 찾아보면은 529년에 창설됐다고 그래요. 서기. 이게 이제 아니죠. 529년에 이게 뭐냐면 베네딕트 수도원. 베네딕트라는 이름을 많이 들을 거예요. 베네딕트 수도원. 이것은 이제 베네딕토라는 이탈리아 사람이 이탈리아의 아폴로 신전을 갖다 개조했어요. 몬테 카시노 수도원이라고 이름을 개조했어요. 그래서 이걸 개조해 갖고 베네딕트 수도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베네딕트 수도원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몬테 카시노 수도원 이렇게 똑같은 것입니다. 두 개가. 529년에 창설했습니다. 이것을 공식 이제 승인 받은 거예요. 캐톨릭에서 공식 승인 받은 것이 사실은 하나의 모델이다 해갖고 공식 받은 것이 529년이고 그 전에 벌써 300년 전에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베네딕트 역시 오리겐처럼 행위 구원론 자였어요. 이 베네딕트라는 사람도 행위 구원론 자라서 그의 행위는 주로 자기 학대, 자기 부인,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네딕트가 이제 처음에 수도 원장이라는 직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네딕트 수도원 하면 처음 생긴 수도원, 그다음에 거기서 수도 원장이라는 제도가 생겼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베네딕트 수도원이 우리나라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경북 외관에 가보면 베네딕트 수도원이라는 게 하도 유명하니까 베네딕트 수도원이가 캐톨릭에서 잽싸게 또 만들었죠. 베네딕트 수도원. 여기서 끝났냐?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카톨릭의 후예인 제도교회들이 말이죠, 이걸 또 흉내내갖고 교회가 수도원을 만드는 거예요. 예? 이게 처음에 만든 교회가 감리교회에서 처음 만든 수도원이 어디냐면 1940년에 강원도 철원에 대한수도원이라고 만들었어요. 감리교회에서 만들었어요. 두 번째, 뭐 많겠죠. 근데 또 이제 제가 찾아본 게 둘의 수도원, 김진홍 목사. 2011년에 장로교죠. 이 사람은 참 2011년에 둘의 수도원이라고 또 만들었어요. 이 교회 이름입니다. 둘의 수도원. 예? 자기가 수도 원장이야. 그러니까 이 보면은 김진홍 목사 설교를 들어보면은 완전히 무슨 뭐 명상하라, 무슨 뭐 불교 사찰에 가서 뭐 기도해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관상기도에 많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벌써. 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를. 그 다음에 이게 또 영향받은 게 누구예요? 감리교, 제일 큰 감리교, 광림교회. 광림수도원이 있어, 광림수도원. 2018년에 만들었어요. 베네딕트 수도사들은 아프리카 복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 수도원이라는 게 아프리카에서 생겼기 때문에 이거 머리 이렇게 두건 달린 거, 머리 달린 검은 복, 예? 이게 생각나죠? 검은 복, 사제들이 입는 거, 검은 복. 예, 그걸 그래서 검은 사제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검은 사제들, 몽크라고 얘기해요. 수도자, 몽크, 검은 사제들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생겨난 것입니다. 수도원의 운동의 출처와 특성을 잘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한데, 이 수도원이 생긴 때가 언제냐면 이제 많이 생기는 때가 퍼가모 시대, AD 325년에서 500년, 그다음에 두아티라 시대 500년에서 1000년 넘어가는 과도기적에 완전히 수도원 제도가 극성을 부렸던 것입니다. 이 퍼가모 시대는 건 뭐예요? 세 번째 시대, 에베소 교회, 스모나 교회, 퍼가모 교회, 이래죠. 그 세 번째 교회. 그 세 번째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의 비유,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겨자씨 비유죠. 겨자씨 비유. 겨자씨가 뭐죠? 겨자씨 나무 수풀이 되지 않고 큰 나무로 됐다. 캐톨릭이 됐다. 이것이 콘스탄틴에 의해서 벌써 퍼가모 시대가 열린 딱 그거랑 맞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아티라 시대는, 이때 이제 두아티라 시대 때는 완전히 거짓 교리가 막 번성하게 됐던 거죠. 그게 누룩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누룩의 비유. 네 번째 비유가 누룩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두아티라 교회, 네 번째 비유는 누룩의 비유. 이렇게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수도원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성 안토니. 이 성 안토니라는 사람이 AD 300년 초에 수도원의 효시에, 수도원을 만들어, 기독교의 수도원의 효시하면 성 안토니. 이 아프리카 이집트 출생이에요. 역시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이집트 출생해서 마태복음 5장 7장에 산상설교를 붙잡고 가서 무덤에 가서 살다가 그 황폐한 성에 가서 20년을 살며 하루 한 끼를 먹었다. 하루에 한 끼 먹으면 그래서 장수하나 봐. 이 사람이 105살 살았어요, 그 당시에. 예? 이게 여기서 나왔나?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러다가 수도원을 만들고 수도복을 입게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야, 역시 이거 똑같구나. 예? 악령이 좋아하는 데가 어떻게 무덤이에요, 무덤. 예? 이 사람이 무덤에 가서 생활하다가 수도원을 만들었어. 기도원을 만들었어. 누구예요?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 조용기의 장모, 최자실 목사. 최자실 목사가 거기 오산리 무덤가에 가서 기도하다가 거기다 오산리 기도원을 만들었어요. 똑같죠, 뭐. 다 똑같아요. 예. 이 이집트에 있는 성 안토니 이 수도원은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이 관광지, 사막으로 이집트에서 카이로에서 한 2시간 달려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있는 데인데, 이게 담 높이만 아주 격리된 생활한다고 해서 담 높이만 10m예요. 담 높이만 10m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105년 동안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최종 권위는 성경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인 것입니다.
안토니는 그래도 적어도 순수한 믿음을 갖고 헌신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일반적인 진리인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리스도는 구세주시다, 기도는 창조주와 구세주를 찾는 방법이다, 그리스도를 마땅히 섬겨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약교회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파코미우스 역시 아프리카 사람인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수도원을 50개를 만든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수녀들을 위한 수도원을 만든 사람인 것입니다. 수녀들만 위한.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15년간 도류에서 똑바로 앉아서 잠을 잔 사람인 것입니다. 도류에 앉아서, 여기 어떻게 흉내도 못 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보죠? 도류에 앉아서 잠을 잤다. 15년간. 그 다음에 이것을 본땄는지 또 시미온 스틸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 한 100년 뒤에 또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둥 위에 앉아있는 성도들이라는 수도회를 창설한 사람이에요. 기둥 위. 그래서 이 스틸라이트라는 이름이 이 스틸로 헬라어 기둥에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이게 아닌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기둥 위에 앉아있는 성도들. 이 사람은 처음에는 3m 높이에서 거기서 살았어요. 3m 높이 기둥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살았어요. 4년 살았어요. 거기서 살다가 내려와서는 7m로 높였어요. 거기서 살다가 또 내려와서 11m로 옮겼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m 높이 된 데서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다 죽었어요. 69세로.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서 죽어 있었어요. 그 지름은 1m밖에 안 돼요. 지름 1m, 11m 높이, 13m 높이.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올라가지 않고 왜 13에서 멈췄나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의미가 있더라고. 13이라는 숫자가. 이 사람은 거기서 신음하며 울부짖으며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을 못 갖고 그는 죽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둥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되는 게 오벨리스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벨리스크 알죠? 오벨리스크. 이 오벨리스크라는 것은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 있죠. 그죠? 근데 이것이 이집트 카이로에도 있고 워싱턴 DC에도 있고 라스베가스에도 있고 보스턴도 있고 프랑스 파리에도 있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이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 기둥탑이 있는데 그것이 오벨리스크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사람들이 거기다 만들었냐? 그게 아니에요. 이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집트의 태양신 숭배 도시 헬리오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태양신만 숭배하는 도시에 거기서 이것을 가져다가 바티칸에다 놓은 거예요. 이게 출신이 그렇다고. 이집트 출신이더라고요. 이 오벨리스크가. 딱 맞죠. 지금 카톨릭하고 딱 맞는 거죠. 그 성당에 아주 명물로 서 있죠. 지금 바티칸 성당 안에. 이 오벨리스크라는 건 그래서 결국은 어원이 뭐냐면 이집트 고대 이집트 왕조 때 태양 신앙을 상징으로 세워진 기념비가 이 오벨리스크인 것입니다. 그것을 딱 가져다가 이 지금 바티칸에다 놓은 거죠. 이게 다산을 의미하는 다산. 돌기둥이 남자의 성기를 닮았다고 해서 다산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산. 그거 갖다 놓으면 다산하는 거죠. 그래서 바티칸이 카톨릭이 커졌는지도 모르죠. 그죠? 세상 신이 좋아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바벨탑. 바벨탑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 그래서 이 사람도 그걸 알았는지 3m, 7m, 11m, 13m로 계속 올라간 거죠, 위로. 그래서 이 오벨리스크 하면은 돌기둥 하면 태양신과 바벨탑을 연관 짓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 제롬은 교황 다마수스라는 사람이 AD 382년에 불렀어요.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리 쓰는 구라틴 성경 있죠. 구라틴 성경이 올드 라틴 리셉투스라고 해서 AD 120년경에 생긴 거죠. 그 당시 라틴어가 공용어이기 때문에 라틴어로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표준 성경이죠. 이 라틴어 성경을 개정하라는 임무를 받았어요. 야, 이거 고쳐. 로마의 표준 성경을 만들어. 이렇게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라틴어 표준 성경이 이제 잘못됐다. 이거는 잘못 필사본에서 나온 거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다마수스 교황이 시킨 것입니다. 제롬한테.
그래서 이제 이 제롬이 그거를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일을 한 거예요. 수도원 안에서 수도원도 운영하면서 일을 한 것입니다. 제롬은 이제 그 아주 오리겐, 팜필루스, 유세비우스를 추종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잽싸게 오리겐, 팜필루스의 작품들을 보고 그것을 고친 것입니다. 그래서 제롬은 20년간 신약 성경을 변개시키는 작업을 했어요. 20년간. 그래서 AD 405년에 그 유명한 라틴 벌게이트 성경이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이 구라틴어 역번위를 갖다가 오리겐의 알렉산드리아 헬라어 신약 성경으로 대체시켜서 변개시켜버린 수도승인 것입니다. 그 1901년에 ASV 위원회 책임자였고 친카톨릭 인사였던 필립 사프 교회사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경은 서유럽에서 1000년 동안이나 비잔틴 제국의 교회들이 사용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순수하게 성경 본문을 보존해 왔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다 그런 줄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로마의 한 수도승 제롬이, 한 명의 제롬이 만든 성경이잖아요. 한 명의 제롬이 만든 거예요. 이것이 아프리카에서 온 이 한 명의 만든 성경이 비잔틴 원문이나 이 시리아 안티오크에 가까이 있던 비잔틴 원문보다 더 유명한, 올바르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이 나온 출처가 어딘데? 안티오크 시리아 아니야, 시리아. 그래서 이 샤프는 아주 이 무지한 거죠. 무지막지한 거죠.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성경은 구약은 지금 신약보다 나아요. 왜냐하면은 이 제롬이 갖고 있던, 그래서 우리가 라틴 벌게이트 성경 하면은 이 우리 역사책을 읽어보면은 계속 나오는 것이 신약 성경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성경은 신약 성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어서 이게 어거스틴이 그때 이제 같은 동대 사람인데 어거스틴이 바티칸 유세비우스 팜필루스가 그 번역한, 유세비우스 팜필루스는 오리겐이 70인역을 만든 걸 갖다가 50권을 그대로 교황의 명령에 따라서 복사한 것 뿐이죠. 그죠? 50권을 만든 것 중에 2부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인 것이죠. 그래서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보여주면서 이걸 갖다가 이거 갖고 다시 고쳐 성경을 이랬는데 말을 안 들었죠. 말을 안 들었고 그냥 그때는 제롬이 히브리어 원문을 그냥 그대로 번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래도 맞죠. 맞는데 신약은 완전 변개가 들어갔던 거고,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라는 건 우리가 신약 이렇게 변개 얘기할 때 나오는 게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구약은 맞는 거냐? 맞지는 않아요. 맞지만은 뭐냐 하면 거기에 결정적인 미스로 외경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외경을. 그 히브리 원문에다가 외경을 플러스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라틴 벌게이트 성경에는, 이것은 이제 라틴 벌게이트 하면은 캐톨릭의 성경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구약은 그런 대로 비슷한데 외경이 들어가 있고 신약은 완전히 변개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경이 포함된 변개된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성경이 카톨릭에서는 완전한 성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AD 405년부터 캐톨릭의 성경으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이 시대까지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쓰는 성경, 제도 교인들이 쓰는 성경까지 모조리 영향을 미쳐갖고 지금 그들도 똑같은 캐톨릭화된 교리를 갖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우리 유명한 구절이죠.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의 보혈을 통하여라는, 이게 캐톨릭 성경에서는 개혁 성경을 포함해서 다 그의 보혈을 통하여를 삭제시켜 버렸어요. 그렇죠? 이걸 빼면 어떻게 되냐?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사함과 구속이 같은 뜻이 돼 버리는 거예요. 죄 사함과 구속이 같은 게, 죄사함, 레미션과 리뎀션이 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 돼 있죠. 신약 성경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 희생 제물들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셨나니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히브리서에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죠.
구약 때를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동물의 피로 죄물을 드렸으나 일시적 용서, 레미션, 일시적 용서였다. 그래서 또 죄짐은 또 반복해야 됐다. 동물의 피로. 이것을 얘기할, 구속하고는 틀린 거죠. 구속하고 죄사함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 못하니까 어떻게 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부터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2장 38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제도교회들 지금 목사들 다 100% 다 그걸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카톨릭식으로.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완전한 희생제물은 하나님의 보혈로 되는 구속을 얘기하는 거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를 제거할 수 없으나, 구약의 율법으로는, 방법으로는, 제사함으로는 결코 죄를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이것이 바로 영원한 구속이죠. 그죠? 리뎀션이죠.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니라. 천년왕국이 주님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룰 때까지 이 세상은 마귀들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전천년주의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다.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는 구속, 리뎀션이 됐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희생 제사가 필요가 없다. 그러나 캐톨릭은 성경을 고쳐갖고 어떻게 되냐?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구속인 그의 보혈을 통하여를 삭제시켜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도교회가 이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에 카톨릭 성경의 원조 제롬 라튼벌게트에서 보면 마리아의 영원한 순교를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5절 보면 그녀가 첫 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가 낳으니 그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유명하죠. 이 캐톨릭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첫 아들의 첫자를 삭제시켜버렸어요. 이렇게 해야 마리아가 영원한 순결자로서 하늘의 여왕이여 거룩하신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래요? 성경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라 하지 않냐? 또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가 아니냐? 여기에 야고보는 나중에 회당장이 되는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죠. 동생. 나머지들은 다 믿지 않았지만 야고보는 회당장까지 되는 믿음을 가졌죠.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또 그의 누이들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누이들. 예? 마리아는 형제와 자매들을 갖고 있었어요. 세 번째에 제롬의 라틴벌게이트는 전천년 재림을 반대하는 성경인 것입니다. 그걸 어디다 하면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왕국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거 싹 빼버렸죠. 삭제시켜버렸어요. 그렇게 삭제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은 천년왕국, 그죠? 천년왕국을 가져올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자기네들이 천년왕국을 가져오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삭제시켜버리는 거죠. 이것이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캐톨릭 교회의 실상인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제도교회에서도 그대로 답습해갖고 주기도문으로서 외우고 있어요. 주기도문으로서. 그 왕국 자체를 갖다 이거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나라로 바꿔버렸죠.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버렸어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전천년주의를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캐톨릭은 절대로 전천년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이 기도는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주님의 초림 왔었을 때 이제 주님의 오심, 주님이 와서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때 이제 교리적으로 된 것이고, 그다음에 대환란 교리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가 적용되는 게 아니죠. 이것이 보면은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성경의 구약에도
역대기상 29장 10절 11절에 보면 이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이게 다윗이 솔로몬 성전이라는 게 뭐예요? 천년왕국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기도에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역대기상 29장 10절 11절을 보면은 지금의 이 기도와 거의 비슷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 그렇잖아요. 하도 오랫동안 안 해서 잊어먹거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그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 우리는 나의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 그죠? 그러니까 다 보면 다 틀려 있어요. 왕국도 나라로 바꿔버리고. 제롬의 네 번째에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라틴 벌게이트를 보면 여자 사역자도 엄연히 있다고 주장하는 성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후예들이 지금 여자 집사들, 교회 여자 집사 빼놓으면 교회 쓰러지죠. 그죠? 로마서 16장 1절 보면 내가 캔크리에 있는 교회의 일꾼된 우리의 자매 페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죠? 일꾼, 솔번트라, 일꾼이라고 나오죠. NIV는 디코네로 바꿨어요. 집사. 아주 노골적으로 바꿔버렸어요. 집사. 이 카톨릭 제도를 보면은, 왜냐하면 성직자가 3명이 나눠져요. 주교, 사제, 신부, 그 다음에 부제. 이 부제가 옛날에는 이 여자, 그러니까 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 지금의 집사. 그러니까 집사는 그 당시에 여자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많으니까 요새는 없앴어요. 캐톨릭에서 이 부제 제도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에서 집사 제도 비슷한 부제가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거를 모르고 이 제도교회는 지금 이 집사를 아주 정정당당하게 여자 집사를 쓰고 있는 거죠. 이 설번트라는 단어는 중성이에요. 중성. 그래서 여자로 바꿀 수가 없어요. 영어 중성이에요. 루디아, 프리스킬라, 페베, 마리아 여인들 교회 일꾼으로 인정하나 집사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신이 자녀와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할지니라. NIV나 이런 개혁 개정판을 보면은 남편이 되어, 이렇게 된 거예요. 남편이 되어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들도 집사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한 남자는, 결혼한 남자가 집사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지만 여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니까 여자도 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변개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여자가 일꾼이 돼야 수녀도 인정을 받는 거죠. 수녀도 성직자죠, 걔네들. 그죠? 수녀들이 다 구직일 다 하잖아요. 교회 성당에서도 그러고 수녀, 성테레사 사원 수녀, 이런 거 다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제롬의 절충 신약 성서 라틴 벌게트는 오늘날 기독교 고등교육자들에게는 이상적인 성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웠다 하는 사람은 카톨릭으로 다 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거 느끼죠? 지금 고귀해 보이는 건 왠지 카톨릭이고, 지금 천해 보이는 건 개신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고귀한 부인 이렇게 나오죠. 고귀한. 그게 캐톨릭이라는 용어 안에 고귀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상적인 성서가 됐다. 왜냐하면 이 성서를 가지고는 다양한 의견이 가능하고 여러 권위자들을 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캐톨릭 가면 다양하잖아요. 술도 마셔도 되고 담배 펴도 되고 다양해요. 제사 지내도 되고. 니케아 공회 이후 자리 잡은 카톨릭 교회의 최고 목표가 단합과 권력이므로 그들에게 적당한 성서가 라틴 벌게이트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동기는 성경을 그들의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진 대신 기독교 교육을 최종 권위로 올려놓은 필로, 클레멘트, 오리겐, 유세비우스, 오리겐, 이런 계통을 밟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후계자 수도원, 수도자 제롬, 이 제롬이 수도자였어요. 수도원에서 만들어낸 걸작품 라틴 벌게이트와 함께 이 시대는 암흑시대로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수도원과 좀 관련이 되면서 다른 사람이 있죠.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패트릭이라는 사람인데 스코틀랜드 출생으로 브리튼 교회에 다니며 킹제임스 성경 계열인 구라틴 표준 원문을 사용하며 로마 계열인 크레멘트, 오리겐 등을 따르지 않았다. 패트릭의 서신에는 로마 교황을 전혀 언급 안 했고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는 최종 권위로 오직 성경만을 인정했다. 그래서 이 아일랜드를 복음화해야 한다는 사명으로 53년간 이 패트릭은 사역을 해서 300개 이상의 지역교회를 세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후 아일랜드는 성도들의 섬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일랜드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그의 사역에서 세워진 수도원을 이 사람 수도원에서 생활을 했지만은 수도원이 다른 사람과 달리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수도원에서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파송시킨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12명, 13명 단위로 조직해서 계속 훈련시켜서 파견시켰던 장소가 바로 수도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원 제도에서 다 나빴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 보존된 것은 지금의 라틴 볼게트가 아니라 구라틴 성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신 성경을 이런 저주 속에서도 보존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암흑시대에서도 보존하셨다. 이 배교 시대, 퍼가모 교회 시대 수도원이라는 비성경적 운동이 발생했고 그 열매는 더욱 반성경적인 열매를 오늘날까지 맺게 되었으나 소수의 바이블 빌리버들이 그 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수도원이란 격리제도의 주된 원인은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집권 이후 이단으로 분류받기 싫은 용기 없고 소극적인 사람들이 자기가 처한 상황을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피난처 개념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수도원 역시 이교도 문화였고 아프리카에서 유입된 아프리카식 로마 교회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교회사가들은 이 수도원을 굉장히 좋게 칭찬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칭찬하냐 제가 찾아봤더니 300년간 로마의 박해 속에 있다가 종교 자유가 선포되어 교회가 세속화되는 모습에 자기는 성별케 위해 수도원에 들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해석하고 정말 안 돼요. 이나저나 수도원이란 성경 말씀에 따라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잘못된 제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받는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의 고난이지 수도원 안에서의 자학적 고난과 수도원 들어가면 또 노동 엄청 해야 돼요. 노동의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장 12절 그런즉 나오죠. 그런즉이라는 것은 앞에 10절 11절에 의해서 레위법에 의해서 피를 제외한 더러운 몸은 진영 밖에서 다 버려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는 피만 갖고 들어가서 뿌리게 돼 있던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밖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수도원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주님께서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선지자들처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신약 성경에 나온 바울 사도나 모든 사도들처럼 세상에서 주님 받으실 수치를 짊어져야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근데 현대 제도교회 교인들은 이런 생각이 없어요. 이런 생각한다면 교회 다 떠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어떤 거냐면 이 세상에서 죄 안 짓고 평안히 잘 살고 세상 문화와 잘 타협해가며 주님을 섬기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만 앉아서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 바이블 빌리버다 하는 사람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 뭐가 틀려요? 똑같은 거죠. 예. 고린도 후서 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이는이라는 건 4절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고난이 없다면 위로의 참뜻을 몰라 위로받을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위로도 없다. 악이 없으면 선도 없다. 그죠? 예, 또 당연한 말 아니겠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이 고난은 복음을 위한 고난이지 수도승이 되어서 받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이렇게 하시죠.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위로자 성령께서 우리를 고난이 오면 위로해 주셔. 야 괜찮아, 좀만 참어. 괜찮아. 이게 다 너에게 받는 복이야. 이러면서 엄청난 연생과 새
뭐 예루살렘 유업과 소망에 대한 위로를 주죠. 그러니까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힘으로 살아나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안에 살면서 복음과 진리를 위하여 빛의 역할을 하며 고난을 받는 삶이지, 혼자 집에서 두문문철하면 믿음이나 수도원 기도원 가서 사는 격리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의 또 도피 성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구약에 보면 우리 6개의 도피 성읍이 나오죠. 그것이 영적으로 갖는 교훈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그래서 신약의 도피 성읍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시편 71편 7절 보고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71편 7절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이한 사람처럼 되었으나 주는 나의 굳건한 피난처시니라. 기이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이한 사람의 취급을 받는 거예요. 기이해. 광신자 같아요. 너무해. 예? 근데 주님도 기이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어요. 주님 사역할 때도 주님도 기이한 사람. 바울사도 다 기이한 사람으로 받았어요. 캐톨릭에 의해서 바이블 빌리버들은 어떻게 했냐? 분열을 일으키는 이단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기이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 기이한 사람이에요. 반사회적 사람이야.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고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이 수도원 제도가 옳은 제도인 것처럼 해서 제도계에는 뭐 수도원 제도를 만들고 그러는데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수도원은 아프리카에서 나온 이단적 그런 제도고, 이 수도원은 결코 신약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합지 않은 제도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